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입니다. 요절은 9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찬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죠? 그 중 하나는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련 중에도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입니다. 왜 그들의 찬양은 슬픔을 기쁨으로, 약함을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새 노래로.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새 노래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노래가 같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우면 그것은 새로운 찬양이 됩니다. 찬양은 습관적인 노래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새로워진 만남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 노래는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래는 교회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2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이심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시온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시온 사람은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악기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온몸으로 찬양함을 뜻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드리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기뻐한다고 생각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인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호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겸손한 자입니다. 여호와는 강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믿고 나오는 겸손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강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나 좌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찬양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그들의 입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들은 침대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안전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안전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입과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서 입은 목구멍입니다.
입은 피상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반면 목구멍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외침을 뜻합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전투 전에 외치는 승리를 향한 함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단순히 입술의 찬양을 넘어 온 마음을 다해 승리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손에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칼은 전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영적 전투를 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전투적 자세는 느헤미야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믿음으로 경계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따르면 양날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성도는 찬양뿐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후 고스당의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 그들의 현실을 즉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 구원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악한 세력과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절망할 때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찬양과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보거나 화나는 일을 만날 때, 심지어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겪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찬양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찬양과 칼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합니다. 여기서 보수한다는 말은 안갚음을 뜻합니다. 성도의 찬양과 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안가끔하고 그 민족에게 벌을 줍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족은 철거랑으로 결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 일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구절을 읽읍시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은 기록한 판결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적 선언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심판하며 그분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정의와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 광휘, 즉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뜻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성도는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를 통해 우리는 찬양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찬양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찬양으로 도전하여 최후의 승리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찬양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선언.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찬양으로 도전하여 최후의 승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